여러분,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여러분 오늘 저자는 의의 가슴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아주 간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탄에게 트집 잡히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라. 사탄에게 트집 잡히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입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고 이 죄 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사탄이 틈을 타는 통로 가운데 가장 큰 통로로, 사탄은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걱정을 조성하고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죄를 트집 잡아서 여러분 무엇을 조종하냐면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게 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야, 너 같은 게 무슨 성도야,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너 그러고도 찬양단 할 수 있어? 이렇게 죄의식에 잡혀 여러분 스스로 양심을 따라, 이 양심을 따라라는 것이, 저는 양심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양심을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따라 결정하셔야죠. 난 양심상 그 사용 못해, 이래가지고 여러분 죄가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영적인 무장해제.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녀, 나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해, 나 같은 게 무슨 성찬을 참여해, 나 같은 게 무슨 찬양팀을 해, 나 같은 게 무슨 교사를 해, 나 같은 게 무슨 안수집사야, 나 같은 게 뭐, 이걸로 해서 맨 마지막은 영적인 무장해제를 하게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농락에 완전히 넘어가게끔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괴계고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이 마틴 루터에게 장난을 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지었던 죄가 다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넌 양심도 없냐? 너 같은 게 무슨 종교를, 야, 네가 뭔데 교회를 개혁해? 네가 뭔데 앞에 나서 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불안을, 염려를 계속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사단의 장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영지교회가 맨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죄사함의 선언을 하잖아요. 정도원 목사가 맨날 죄사함의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앞에는 성경구절을 쓰고 뒤에 동일하게 쓰는 성경구절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죄의식을 자극하자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야, 네가 나를 끊임없이 죄의식으로 잡히게끔, 죄책감에 잡히게끔 만드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네가 뭐라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네가 뭐라고 이제 와서 죄의식을, 죄책감을 갖게 해가지고 끝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혼이 죽고 인생이 죽는 영적인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너 왜 그래? 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양심을 되게 좋아해요. 양심상, 양심상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성을 따라서도 안 되고, 경험을 따라서도 안 되고, 감정을 따라서도 안 되고, 양심을 따라서도 안 되고,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야죠. 이 양심을 따르다가 죄책감 때문에 죽음에 이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던 제자였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과 자기의 방법이 틀리다는 이 의심 때문에 거기에 돈에 대한 욕심이 결합되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 자기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깨달은 건 회개가 아닙니다. 깨달은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지. 여러분, 깨닫기는 해. 그럼 깨달았으면 돌아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함으로 갚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까지 와야 회개지. 깨닫고 나서 양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30에 팔아가지고 죽게 만들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내가 무슨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해? 그리고 나가서 자살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건 사단의 괴계와 장난에 100% 완벽하게 죄의식에 잡혀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일까지도 막아버리는 장난에 완전히 놀아나버린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동일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갚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닭이 3번 울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을 때 가룟 유다는 양심을 따라, 마음을 따라 나가 죽어버렸고, 베드로는 깨달았을 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지은 죄를 상쇄하려고 갚으려고 더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수장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어떤 죄와 잘못 실수를 했을 때 이것들을 빌미 잡고 이것들을 트집 잡고 이 트집 가운데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게 하여 맨 최종적인 목적은 기도도 하지 않게 하고 예배도 하지 않게 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게 하고 사역도 감당하지 않게 하여서 영적인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 그리고 자기는 편하니까 편리주의에 잡혀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좋구나. 영적인 무장해제. 근데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펜스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펜스룰 아세요? 펜스룰은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일생의 철칙으로 지켰던 거. 정치를 할 때 일생의 철칙, 정치 철학으로 지켰던 한 가지 신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는 식사하지 않는다예요. 나는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단둘이 절대 식사하지 않는다. 이걸 왜 했냐면 이성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여성과 같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적들이 빌미를 잡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환 목사도 호텔을 자주 가거든요. 근데 호텔을 갈 때 꼭 아내를 동반합니다. 요것처럼 그냥 혼자 호텔에 커피 먹으러 들어가든 뭐하러 들어갔다가 목회 접은 사람들 많거든요. 목회 접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와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이게 펜스룰. 그러니까 이성의 유혹에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대적들, 다른 당파의 빌미거리와 트집거리를 잡지 않기 위하여 자기 정치 철학으로 잡았던 것이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펜스룰이에요. 근데 이 펜스룰의 원조가 누구냐면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 펜스룰의 원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펜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빌리 그레함 룰 이걸 보고 자기도 이제 따라서 그걸 간 건데, 이 빌리 그레함 룰의 또 다른 말은 메데스토 선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메데스토라는 지역에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기 일생의 목회 철학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주변에 힘 있는 목회자들이 물질의 유혹과 이성의 유혹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를 크게 하다가도 물질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 여성의 문제, 이성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 혼자 걸려 넘어지면 이게 다행인데 한 사람의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과 시각이 부정적이고, 여러분, 평가절하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평생 열심히 하다가
한순간에 돈 때문에, 한순간에 여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교회까지도 욕을 먹히고 하나님까지도 얼굴에 먹칠을 시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최소한 목회자라면 일평생 이 네 가지는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빌리 그레함 룰 메데스토 선언이에요. 여러분, 메데스토 선언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 물질의 유혹을 막기 위하여, 물질의 욕심을 막기 위하여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한다. 영지교회 재정이 되게 투명하잖아요. 공개적이잖아요. 다 오픈하잖아요. 얼마 썼는지, 목사가 사례를 얼마 받는지까지도 우린 다 오픈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재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그 누가 재정을 유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이게 메데스토 선언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펜스 룰과 마찬가지로 이성의 유혹을 막기 위하여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는 단둘이서 함께 있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과 관련해서 목사들의 룰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차에 타서 가끔 목사 차에 탈 때 목사 옆자리에 앉아야 돼요? 뒷자리에 앉아야 돼요? 네, 여성들은 뒷자리에 앉는 게 예의예요. 여자들이, 요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게 예의예요. 그 상담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신방 갔을 때, 신방전도사님을 꼭 대동한다. 목사 혼자서 이성과 상담하거나 신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비밀한 공간에서 상담하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문을 조금 열어놓는다. 당장 도망갈 수 있게끔 이런 거. 이게 여러분 목사들의 룰이에요. 이게 이제 빌리 그레함 룰의 두 번째, 아내 외의 여성과는 단둘이 함께 있지 않는다. 여러분, 세 번째, 목회자가 독선과 독단, 개인주의와 우상화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다른 목사, 다른 교회와 교류한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하잖아요. 내 교회만 하잖아요. 내가 다른 교회 목사들과 다른 교회와 교류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착각을 해, 목사들이.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내 힘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과 연합하고 다른 교회와 연합하고, 에큐메니칼 정신이 이거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이게 목사의 독선과 독단, 개인주의와 우상화를 막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 다른 목사들을 보면서,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마지막 네 번째 메데스트 선언이 무엇이냐? 여러분, 목사와 교회가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홍보와 통계를 정직하게 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한국교회의 성도 수를 이제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몇 명 교회야? 우리 교회 몇 명 교회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몇 명의 기준이 뭐였어요? 재적교인이었어요. 재적교인. 그러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등록한 사람들, 장기 결석자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 이만큼 큰 교회야, 우리 교회 이만큼 모이는 교회야 자랑하기 위하여 거짓말은 아니지만 살짝 부풀리는 거, 허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영지교회는 예배 인원을 뭘로 칩니까? 출석 인원으로 쳐야죠. 출석 인원을 자랑해야지. 여러분, 주일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교인이지, 주일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까지도 서가 세워가지고 외부에다 자랑하고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이 네 가지가 메데스토 선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물질의 유혹과 여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물질주의와 물량주의와 독선과 독단과 개인 우상화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일평생 목회자가 지켜야 되는 네 가지 룰. 요 룰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라. 이게 목회자의 룰이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사이에서,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교회가 지켜야 되는 룰이 있죠.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지키면 안 돼. 이걸 안 지키면 사단이 트집을 잡아서 여러분 끝내는 영적인 무장해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룰은 뭘까요? 후임자가 전임자를 욕하지 않는다. 목사가 목사 욕하지 않는다. 이거 룰이에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개혁,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내가 언제 그렇게,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어.
남이 무슨 잘못했다고 해서 막 욕하고,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의 왜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목사 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펜스룰 빌리그레암 룰과 마찬가지로 목사는 단둘이서 아내 이외의 여성과 단둘이서 함께 하지 않아요. 제자 훈련을 할 때도 1대1 제자 훈련을 할 때는 동성끼리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이성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그룹의 룰, 목회의 룰, 뭐 이런 것들이 목사의 룰이에요. 담임 목사의 룰이에요. 부교육자의 룰은 뭘까요? 부교육자의 룰? 우리 부교육자들도 알아요.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안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교육자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부교육자 영혼이에요? 담임 목사 영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로부터 그 영혼을 내가 끊어버리고 내 영혼을 만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어디에서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신 거지 부교육자들에게 영혼 맡기지 않았어요. 근데 부교육자들이 자기의 영권을 자랑하고 그 영혼을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도 목사라고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 아니면 담임 목사의 눈을 속이고 안수를 하고 축사를 하고 치유를 해요. 여러분, 이 룰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있으면 여러분 도망하십시오. 이게 아멘들을 안 하네. 도망하십시오.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입니다. 성도들의 룰은 뭐예요? 담임 목사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를 들이미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룰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치유사역의 예인데,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영의 부어짐,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를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안수를 할 때 영이 흘러요. 근데 담임 목사나 입증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 거룩한 영이 흘러요. 근데 질서에 맞지 않는 담임 목사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를 디밀었다가 이 안수를 받게 되면 무슨 영이 흘러요? 영의 문이 열릴 때는 성령의 문도 열리지만 악령의 문도 열려요. 더러운 영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담임 목사에게 연결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 담임 목사와의 영적인 끈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받는 그 순간 담임 목사와의 영적인 끈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그때부터는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나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교육자의 룰, 영적 질서는 성도들의 룰, 여러분 담임 목사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받지 않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예전에는 안수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수 안 하잖아요. 그 폐해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안수를 할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꼭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안수할까요 말까요? 건강한 목사, 건강한 부흥사는 담임 목사에게 허락받고 나서 안수하지. 그리고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으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세요. 여러분, 목사의 룰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성도들을 위하여 목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등록하지 않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등록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등록이 왜 안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적을 올리는 거고 담임 목사와의 영적인 줄을 잇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자의로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안수하고 축복하고 축사해서는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등록해야 하지만 목사가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어요.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축복하면 안 돼. 이게 영적인 룰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룰도 있죠. 교회의 룰은 뭘까요? 교회가 교회 옆에 개척하지 않는다. 또 다른 교회의 룰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전도할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게 룰이에요. 저희 교회 전도의 룰은 뭡니까?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전도하러 갔을 때는 무조건 누구 보고 피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가가지고 큰 교회가 비껴주는 게 맞지.
근데 큰 교회가 작은 교회와 경쟁하여 그 영혼들까지도 자기 교회 빼내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 영적인 원칙과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할 때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아파트 전도할 때 들어갔을 때 작은 교회가 와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러 들어갔다면 작은 교회를 위하여 큰 교회가 비껴주는 게 맞죠. 근데 이 룰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20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왜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가 뭐예요? 남의 터 위에 건축을 하잖아요. 아니,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듣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를 다니게 해야지. 왜 이미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빼내가? 남의 터 위에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기생하는 신앙이죠. 이게 영적으로 목회자와 교회가 지켜야지 되는 최소한의 불문율, 이것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사람은, 그 신앙은 겉으로는 성도고 겉으로는 교회지만 여러분, 그 사람과 그 교회는 사실 교회 안에 좋은 씨와 가라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마귀의 교회가 있어요. 분별하셔야지 돼요. 분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자주 쓰러지고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깨달았을 때 뭐 합니까? 사탄에게 빌밋거리를 주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빌밋거리를 줘서 불안하게, 걱정하게, 염려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끈을 끊고 축복을 닫고, 여러분, 영적인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를 그나마 알았어.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 순간에 뭐 합니까? 회개하거든요. 바로 회개하고, 베드로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사단에게 빌미와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의의 호심경이라 사단에게 장난거리가 되지 않지. 여러분, 의외로 성도들 중에 이 의의 호심경이 약한 분들이 많거든요. 바라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의의 호심경을 든든히 입고, 그래서 사실 이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거든요. 펜스는 우리가 듣기는 펜스, 울타리라고 듣잖아요. 근데 이 펜스라는 이름은 울타리라는 뜻이면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펜스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도환 목사가 얘기하는 선을 넘지 않는 신앙.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넘지 말아야 될 것은 넘지 말아야 돼. 이거 넘으면 사단이 틈타서 끝내는 영적인 무장해제, 하나님과의 끈이 끊기고 하늘 문이 닫히고 영적인 무장해제가 되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든든한 의의 호심경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